감사주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제가 아이들을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물론 매주 다 가진 못했어요. 워낙 반항이 심해서 저 혼자 갈 때도 있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갈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산을 가게 됐는데 굉장히 숲이 우거진 그 산을 갔었습니다. 엘크 마운틴이라는 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딱 갔는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좋았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그 숲속의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파른 데를 막 올라가는데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느낌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요. 마치 정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폐가 다 작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폐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폐 속에 깊이 묵어있던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는 것 같고 대신에 그 숲속의 그 신선한 공기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왜 마치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트윈피크라는 제법 높은 데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트윈피크의 주차장으로부터 꼭대기까지 가는 트레일은 제가 늘 다니는 엘크 마운틴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이 엄청 험합니다. 그래서 제 차로 가다가 제 차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그러니까 딴 때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야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트윈피크에는요.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날 날씨가 맑은데 이 떼약볕에 계속 걸어가야 됐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마르고 피곤하고 다리 아프고 또 폐는 뒤집어지는 것 같고 심장은 내 것 같지가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저희 두 아들도 한 녀석은 같이 올라갔고 한 녀석은 안 오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끝까지 해서 딱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프레이저 밸리가 쫙 보이고 뭐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뭐 밴쿠버 아일랜드도 보이는데 정말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밴쿠버 아일랜드인가? 하면서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감격이 막 오고 올라가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 감격과 감동을 사랑하는 두 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좋지? 너무 멋있지? 그랬더니 제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주저앉은 상태 속에서 누군지는 짐작이 갈 겁니다.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그럽니다. 좋아. 그 표정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한번 봐라. 저 프레이저 밸리와 저 상등성과 저 산 경치,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막 완전히 제가 업셋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여기 사니까 여기 왔지. 네 아빠 알잖아. 여기 안 사면 여기 오지도 못해. 얼마나 여기 사는 게 감사하고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것도 감사하지. 하지만 내가 여기 올라온 건 안 감사해. 참 솔직한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납득이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산꼭대기까지 어차피 내려올 거 헐떡거리면서 올라온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때때로는 그 숨찬 발걸음이, 그 피곤한 발걸음이 과연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염려해서 해결될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했더라면 우리 애들이 다 180 넘고 여자애들은 다 165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염려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슬쩍 염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기도를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던데요. 그건 자기 혼자 그냥 혼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오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건 요청한다는 겁니다. 사귐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모든 지각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산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입니다. 우리의 받아들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데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지켜지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지켜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고 좌충우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평정심이 나한테 오면 나의 헤아림과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간다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예요. 만약 이게 앞뒤 문장을 다 잘라놓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감사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구할 것을 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그 구할 것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염려거리들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의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까지는 돼요. 그때에 우리한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납득이 쉬울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걱정이 되니까 눈물로 아뢰라. 혹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혹은 금식하면서 아뢰라. 혹은 너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차라리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아뢰라. 이렇게 했으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의 파트에 속하는 거냐면 우리의 정서적인 파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진심으로 우러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5살 먹은 애한테 감사합니다 이 녀석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멋있지 않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 예? 감사해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밥, 국, 그리고 김치 놔도요, 어느 날 감동과 감격이면 어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잘 해줘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밥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꼭 짜다, 싱겁다, 맵다, 어쩌다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감동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탁월하고도 멋진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스럽고 숨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그런 기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한테 플랜트 돼야 됩니다. 이식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정말 사모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소위 말해서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들 가운데에, 교회 리더십 그룹 가운데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었어요.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만족으로 모든 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교회입니까? 더더군다나 그 리더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만으로 뭔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애써서 개척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복음의 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완성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자연적인 심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식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 열악하고 그 심각하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교회의 상태를 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그 위대한 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담겨진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며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심장과 이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 발견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상반절의 한 부분을 보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는 정말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 완성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완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지위, 자신의 어떤 재산, 혹은 경력, 혹은 학력, 이런 것으로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포함하여 그런 것으로 자기의 완성을 이룬다고 자꾸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쌓아가는 것으로 내가 완성되는 인생이라는 오해를 찾고 갔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더 자랑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래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른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합류돼서 유다 족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고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은 바벨로니아에게 패하지만은 바벨로니아는 그런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보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현대 기독교에는 바리새파 그러면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학력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거는 뭐 오늘날로 하면은 뭐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일대 출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 바로 그 모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해로 여긴답니다. 그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이게 말을 좀 순화해서 배설물이지 뭔 줄 아시죠? 예, 그겁니다. 그거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고상함, 그 고귀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오히려 해롭고 이건 다 배설물 같다라는 그 사실이 확연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정말 열망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어찌 염려와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대답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육체의 자랑거리 때문에 염려를 다들 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요.
그 육체의 자랑거리에 대한 염려들의 내용들을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들을 종합해서 본질로 쑥 들어가면은요, 보통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의 염려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재정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돈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힘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질까봐, 혹은 채워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내 자녀가 어떻게 그 인생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얘가 먹고나 살까, 혹은 얘가 어떻게 하면 이 이민자로서 이 사회 속에 성공한 자녀가 될까, 거기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육체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고귀한 것을 지켜가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에 대하여 얼마나 해가 되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정말 고귀한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고귀한 게 그에게 있어도 다른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같이 어른이 되고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요, 가장 고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성숙의 측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 장사꾼이 자기가 구하는 좋은 진주를 찾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얻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단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염려의 거리들을 만날 때 그 염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숨참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치고 피곤함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의 거리와 숨찬 그 힘든 일들 속에서조차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오고요,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문제를 아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의 부분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업 속에서도 나의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때문에 감사함을 갖고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잘 못하고 취직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자녀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아이가 성적 오르고 이 아이가 취직되기를 간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자 문제 때문에 염려되는 거 많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자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린 오히려 그러한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에게 지금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기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거룩한 소원이기에,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의 염려의 거리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나와 나의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면 우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배우고 듣고, 다시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며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질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 좋다 하는 느낌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받는 겁니다. 내가 뺏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 역시 행하여 갈 부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갖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압니다. 그 행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숨이 턱에까지 받쳐오르는 것도 압니다. 정말 내 폐가 다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다리가 아프고 지치고 목마르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을 뛰셔야 합니다. 걸어가셔야 합니다. 백보 걷고 한 번 뛰는 심장 안정시키고, 또 백보 걷고 마른 목 한 번 축이고, 또 백보 걷고 한 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나서 또 백보 걷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위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 염려의 일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었던 걱정거리의 일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발견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감격하며 감동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일, 그 감사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요청할 수 있는 간구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구할 부분의 염려거리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그 걱정거리들을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그 심장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업적과 성취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되찾으십시오. 나의 존재의 발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자랑거리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나의 인생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지쳐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십시오. 백보 걷고 또 쉬고 또다시 백보 걷고 또 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동하실 겁니다. 감격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두고 주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데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부여받는 것으로 시작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으려 했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목적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깨어나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나서 아버지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염려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지요. 오늘 감사주일에서 감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죠.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했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거룩한 열망을 주 앞에 아랬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의 부분을 구하십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간청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결단과 우리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 드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잠잠한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소원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참으로 비길 데 없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그 명령을 오늘 받듭니다. 감격할 수 없고 감동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염려의 사건, 걱정의 일들 속에서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에 그 폭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뛰는 가슴으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인생을 열망하기에 그 걱정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감동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 벅차고 숨차고 다리 아프고 이제 그만 내려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발걸음이기에 포기치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에 또 감동하고 또 감격하여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더욱더 힘차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가장 귀한 예수를 우리의 삶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자랑거리에서 나를 발견하려 하지 말고 오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에 또 감동하며 또 감격하며 그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주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